년째 담임 사역하고 있는 김종호 목사입니다. 우리 예은순복음교회는 섬김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나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우리 예은순복음교회가 이 섬김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이 슬로건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예담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예담 산하에 두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51명의 장애인들을 우리 45명의 직원들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설은 직업재활시설 예담이라고 해서 이제 재가장애인들이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고, 물론 이제 급여는 일반 기업보다는 적죠. 그러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제공하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내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직업 자활을 돕고 있는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의 영상에 보여줬던 게 장애인 노인 요양원을 우리 예은순복음교회가 개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고아, 또 무위탁 노인들, 그리고 홈리스들, 노숙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섬김의 소명을 1988년도에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한 종을 어느 곳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신명기 14장, 15장, 16장, 신명기 24장, 26장에서 계속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들과 함께 울고 함께 배부르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우살리 가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아도 알고 또 가부 홀로 된 여인들도 알겠는데 객이 누굽니까? 근데 답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개최됐어요. 올림픽 개최되고 나면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올림픽 끝나고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걸 보면서 바로 계기 장애인들이구나. 계기 사전적 정의가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좀 소외되고 뭐 또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면 입장을 좀 제한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계기 바로 하나님이 장애인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장애인, 무위탁노인, 고아 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노인 요양원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88년도에 소명을 받을 때만 해도 장애인들이 40대 넘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이 좋아지고 영양이 좋아지니까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죠.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천국에 가자, 뭐 이런 우스개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엔 비장애인들의 기대 수명이 100세예요. 이 장애인들의 기대 수명이 비장애인들이 한 30년 동안 20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장애인들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예담 거주시설에 장애인들이 51명이 있는데 그중에 벌써 50대가 11명이에요. 그중에 제 나이가 많은 친구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내년이면 60세가 되는데 벌써 그렇게 예담이 개원되고 한 17년, 18년째 되다 보니까 40, 50대가 한 70%예요. 그러면
65세가 되면 장애인 시설에서 노인 시설로 이제 전원이 돼야 되는데 발달 장애, 뇌병변, 중복 장애 있는 장애인들을 노인 요양원에서 수용을 시켜주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기대 수명이 돼서 이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7, 8년 후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 예은순복음교회가 한다는 말은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주변에서 이 일은 예은순복음교회하고 김 목사하고 예은순복음교회가 해야 될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예전 같지 않고 나이도 이제 점점 이제 내년이면 60이 되고 또 제가 또 지병도 있고 또 교회와 두 가지 시설을 병행해서 세 가지 사역마저도 제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잘 주님이 이제 소명을 다할 때까지 이 사명만 잘 감당해도 버겁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 일은 예은순복음교회하고 또 김 목사가 한국 사회에 첫 디딤돌을 놓는 게 맞겠다. 그렇게 계속 와서 제가 한 2년을 버티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름 한 조각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구름 한 조각을 보여주고 아하방에게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처소로 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구름 한 조각을 보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못해요. 부족해서 감당 못해요. 하다가 기도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김장을 봉사하고 왔습니다. 저희 예담은 11월 달이 되면 해마다 1000포기 정도 김장을 해요. 올해는 순복음 강남교회가 와서 김장을 이장균 목사님하고 오셔서 김장을 담궈두고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 교회 권사님이 김장을 담고 가셔서 친구 권사님께 내가 강화도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담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이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 친구 권사님은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도 그 권사님 조남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예담에 대해서는 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구름 한 조각 정도 될 수 있는 장애인 노인 요양원은 건축비가 한 7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감도가 나오고 이제 시방서가 나오면 내년에 이제 건축 허가를 득하고 내후년쯤에 건축이 시공될 예정인데요. 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교회 예은순복음교회가 세이빙해 둔 돈은 한 1억 정도밖에 없었고 69억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못하고, 또 그동안 이제 사역에 진행되는 일이 맡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다른 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지요. 버텼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구름 한 조각에 비유될 수 있는 좀 큰 금액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죠. 2년 버티면서 기도한 게 구름 한 조각 보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노인 요양원이 이제 스타트가 되고 조감도가 나오게 됐어요. 남성교회 회장님께서 한 달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좀 후원 물품 가지고 수석 부회장님하고 임원들분하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목사님, 우리 임원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이복규 장로님 계실 때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러 한번 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설교만 했더니 이복규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 남성교회가 어떤 쪽으로 더 봉사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라고 오시라고 한 건데
와서 예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만 하고 가냐. 이번에 이제 회장님께서 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교는 조금만 하고 사역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두서없이 한 10여 분 나눴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말씀을 나눠야 돼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 그리고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어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한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잘 운영되던 사업장이 부도위기에 직면한다든지, 직장에서 퇴출 위기를 겪는다든지,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왜 한 2700~8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삶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다가가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테마는 어떤 요건이 우리가 구비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두 번째 테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자각이에요. 자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각. 이 자각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본분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이 말이 자각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PPT를 한 2주 전에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사인이 잘 안 맞았나 보네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범주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김 장로, 박 장로, 최 장로, 김 집사를 지칭하겠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의 범주에는 부족한 정도 포함되고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들도 포함되죠. 만약에 제 안에 있는 탐욕, 미움, 분노, 이런 죄들이 지금 스크린처럼 뒤에서 쫙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점이 감히 이 피로갑 줄고 사신 이 존전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망에 머물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속량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 죽었던 존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깨달음, 자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또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온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각은 무슨 자각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자막이 안 떠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앞절 3장 23절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말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막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구원은 공로가 아니다.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고 은혜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의도에 재직할 때에도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지만 한 4시 반, 5시부터 나와가지고 겨울에는 이 드럼통이라고 그러나요? 드럼통에다가 장작 떼어놓고 불 떼고 막 그러면서 교통봉사, 이 일대를 봉사하고, 제가 한 27년 정도 전에 여의도 사역할 때 그 모습을, 이제 저는 교역자라 출근하잖아요. 양복 입고 이렇게 멋지게 입고 장갑도 끼고, 그리고 교구삼을 장인대교구로 가는데 그 추위에 그 롱코트 입으시고 이렇게 동동거리시면서 차량 봉사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남성교회 사역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은순범교회 사역에 띄워졌던 그 배경음악이 무엇입니까? 은혜였잖아요. 은혜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한 50년 전에, 50여 년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런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패스하고,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깨달음, 자각, 그리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 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삶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삶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던 표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징표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자손이라고 늘 자랑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나는 왕의 후예라는 거예요. 뼈대에 있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예일, 우리나라의 서울대가 같은 최고의 학부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회원의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회원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70인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를 주관하던 사내들인 회원의 공회원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새벽 미명에 주회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남성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이영훈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거, 옆에 있는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이 아직 주님보다 더 가치가 우선할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왜 주님보다 아직 우선하는 가치가 될까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 지금 인터넷에 보면 제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혹시 이 시를 들어본 작자미상의 시예요. 근데 제겐 하나님이 3등입니다. 이런 작자미상의 글이 있어요. 나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1등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게 다가오십니다. 이런 작자미상의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1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1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3등이고 요즘에는 팻들한테 밀려서 4위, 5위로도 가고 왜 그래요? 가치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보다 아직도 가치 척도가 세상의 재정, 돈, 성공, 명예 이게 우선하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제가 3분만 더 쓸게요. 3분만. 다 줄였는데도 3분만 더 쓸게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의 기울기예요. 생각의 중심이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멘, 그거예요. 포인트. 말씀의 핵심은 뒤에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시간을 드리고 내가 재정도 드리고 내 몸도 드려서 이 헌신을 하는데 헌신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질문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장수해야 합니까? 예전에 왔을 때보다 목소리들이 좀 더, 네, 죄송합니다. 왜 건강해야 합니까? 아멘.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사업이 잘 돼야 합니까? 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까?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예은순복음교 성도님들께 20년 동안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근거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성공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런 인식을 줘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더 성실해야 되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노력하고 더 근면하고, 그래서 예수 믿음의 삶이 저렇게 변해야 된다. 다 뒤로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면 가장 소중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감사 그리고 헌신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든 임원들, 그리고 또 남성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과 그분들의 가정이 가치가 반영하고 삶의 목적이 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